7월 21일 수요 성서 아카데미 시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 성서 아카데미 시간에 주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변함없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학교 시절에 저희 동기 목사들과 밤에 설악산을 넘은 적이 있었어요. 비선대에서 오색약수 쪽으로 넘어가는데 한참 산을 걷고 있다 보니 해가 져서 깜깜한 거예요. 근데 참 난감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가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비도 오고 날은 어둡고 이정표와 산악회 사람들이 묶어놓은 리본만 따라가는데 저쪽에서 빛이 번쩍해요. 그 빛을 보고 걸어갔더니 저희가 묻기로 한 산장이 나오더라고요. 어둠과 빛 속을 뚫고 지친 몸을 산장에서 누이는데 천국이 따로 없어요. 그때 그 어둠 속에서 빛나던 그 한 줄기의 빛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수요 성서 아카데미 생명을 주제로 해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어둠을 이기고 빛을 발하는 생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요, 대조적으로 진리를 설명하는 데 탁월한 은사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복음과 세상, 이렇게 극명하게 서로 대조가 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쉽게 설명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특히 1장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요한은요, 이 1장에서 예수님을 말씀과 빛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요한은요,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 말씀을 뜻하는 헬라어 로고스를 설명해서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씀이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이것이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입니다. 4절에서 요한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예수님께 주어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죠. 여기에서 생명이 있다라는 말, 그것을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찾아보면요, 계속적인 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문법. 한 번, 이례적인, 아니면 과거에만 있었던 이런 뜻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 이걸 설명할 때 헬라어에서는요, 계속적인 문법을 써요. 주님 안의 생명이 창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을 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창세부터 예정되어 있던 그 생명을 지금도 내 삶에서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빛이 하나님에게서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생명의 빛을 죄로 인해 더럽힌, 죄로 오염되어 있는 어두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어둠을 헤치고, 죄의 어둠과 저주의 어둠을 헤치고 주님께서 한 줄기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 때 주셨던 그 생명을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회복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생명으로 우리가 살고 이 영생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오늘도 고백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어둠과 같은 우리의 삶에 주님의 빛이 비추었더니 우리에게 절망이 물러가고 소망이 나타났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참 생명 되신 주님이 빛과 같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다시 누리는 회복과 은혜를 체험한 구원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생명의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빛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한 학자들이 빛과 식물의 성장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요. 한 식물에는 계속 빛을 비춰주고 또 한 식물에는 하루에 절반만 빛을 비춰주고 다른 식물에는 아예 빛을 비추지 않았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예 빛을 비추지 않은 식물은 말라 죽었어요. 12시간 빛을 쬐는 식물보다 24시간 빛을 쬐는 식물이 더 잘 자라고 더 많은 열매를 얻게 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됐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빛이 비추이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12시간만 주님의 빛을 쬐다? 그렇다면 우리의 12시간은 참으로 어둡고 힘든 시간이 되겠죠. 그런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비추이며 산다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야죠.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생명은 더 풍성하게 나타나요. 우리 안에 빛은 없지만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는 그 빛 대신 주님의 생명으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주님께서 더 큰 빛을, 더 큰 생명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비추인다고 해도요, 내가 빛을 선택하는 결단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빛은, 그리스도 안의 생명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는, 생명에는 반드시 나의 믿음의 고백과 주님께로 돌아서는 회심의 결단이 있어야 하죠. 요한은 참 빛 대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이 그를 거부했다고 말해요. 그분 안에 그 빛이 있는데, 그분 안에 그 생명이 있는데 왜 세상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거부했을까? 그 이유를 사도 요한은요 10절에서 말해요.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 무지했기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빛에 대해 무지했기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자꾸 제가 원어적인 의미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원어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헬라어 본문을 보면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는요,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냥 책 읽고 누가 들어서 그렇게 알게 되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만져보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느껴본 그 결과로 얻게 된 지식, 그게 기노스코예요. 왜 예수님에 대해 무지할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알지만 내 삶에서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내 삶에서 그분의 빛과 그분의 생명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을 거부했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친밀해지면요, 우리는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사랑을 알게 돼요. 체험적으로 알게 돼요. 내 삶에서 체험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 사람이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사는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은 이렇게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예비해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가장 큰 특권이 뭡니까? 네, 부모님께 다 내 거예요. 부모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상속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자녀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의 조건으로 내 것인 것, 그거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기쁨으로 내 삶에, 내 믿음의 주로 영접하는 것.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어두운 우리의 삶에 한 줄기 빛과 같이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그런 사람이 13절에 이른 대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돼요. 혈통으로도 육신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없지만,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삼으시고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 주신다는 거죠. 결단과 믿음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결단하는 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대잖아요. 손주와 소녀는 없어요.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내 증조 할아버지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몇 대째 믿음의 가정이었다고 해도 오늘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주님을 고백하도록,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이 응답한다는 시인 협동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으로 응답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것에 해당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복음이 더 넓게, 더 깊게 전해질 거고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에 더 큰 감사가 나타날 것이고요. 주님의 생명을 사모할 때에 더 큰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고 놀랍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응답도 크고 놀라운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십시오.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때에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군요. 바로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을 오늘 빛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와 진리가 가득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덮고 모든 사람에게 그 생명과 그 은혜와 그 진리를 주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왜?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거하셨다고 하는 것도 한번 원어적인 의미를 볼게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거하셨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천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장막을 치다, 천막을 세우다, 이게 거하심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막은요, 생활과 삶의 터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떠오르기 전에는 그곳에 천막을 치고 지내잖아요. 단지 천막 하나 세우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삶을 공유하고 함께 거주한다는 의미가 천막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마치 천막을 치듯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거주하는 천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 친 곳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을 때 어둠은 물러가고 위협은 물러가고 더위는 물러가고 거기에 돌보시는 은혜, 살리시는 은혜,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 삶에 천막을 치시고 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생명도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된다는 것이죠.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인 앵거스 디턴이요, 자기의 책 절망의 죽음과 자본주의의 미래라는 책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99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60만 명의 사람이 죽었는데 이 60만 명이 죽은 사람의 사인이 뭔지 아세요? 왜 6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앵거스 디턴은요, 이것을 절망사라고 얘기해요. 단 한 가닥의 소망도 없어서 그들이 삶의 모든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자신의 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이는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현재에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죠.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대두될 정도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소망이 약해진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어저께 비가 많이 왔는데 하늘에 무지개가 떴어요. 그것도 견무지개, 쌍무지개가 떴더라고요. 제 지인분들 SNS에 무지개 사진이 난리가 났어요. 비 온 뒤에 무지개를 보고 그렇게 경이로운 마음을 갖듯이 참 이 시대가
그렇게 소망을 갈망하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무지개 사진 하나 띄워놓고 코로나가 물러갈 것이다,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염원하는 사람들의 글을 보면서요,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소망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요한은 오늘 분명하게 예수님이 우리 삶의 해답이고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이 코로나 시대의 유일한 해답임을, 완전한 해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그 빛 대신, 그 생명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이 생명을 소망으로 여기고 살게 됐노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다른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답이요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는요, 한 줄기의 빛으로도 충분해요. 아무리 깜깜한 어둡도 한 자루의 촛불만 켜져도 거기에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 세상의 풍파 속에 위축된 우리의 어둠과 같은 삶에도 한 줄기 주님의 빛이 비추어진다면 우리는 다시 살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꿈꾸고 이것을 기대하십시오. 다시 믿음을 세우고 기도조를 든든히 붙잡고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예배조차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는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고 성령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오늘도 삶에 치여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수밖에 없는 우리와 하나님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님 되셔서 그 빛과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것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이것으로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끝내실 이 고난의 순간마저도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붙잡고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들과 주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빛이요 생명이신 주님,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수많은 변명과 정당화 속에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위협받는 우리의 삶과 터전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붙들고 갑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생명과 권능으로 혼탁한 시대를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불꽃교회와 자녀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세상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빛이요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격려하시고 믿음으로 고난을 정면 돌파하도록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와 위로하심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풍성한 생명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불꽃교회 성도들과 이 시대에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우리 불꽃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